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강도는 안 만나는 게 좋겠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강도 만나면 손해를 보잖아요. 우리 이민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요즘은 또 뭐 떼강도가 있어가지고 또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 인생에 만나나 마나한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도 보시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큰 도움도 안 되고 또 뭐 안 만난다고 해서 무슨 뭐 피해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셋째로 우리 인생에 꼭 만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행여 우리의 인생이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만 만나면 이런 인물만 만나면 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십니까?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귀중하고 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고기만 잡던 그런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참으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이러한 귀중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관에서 그저 돈만 늘 세던 이 마태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5 남자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귀중한 인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의 삶의 그 변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또 죄 짓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예수님 만난 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 우리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좋은 만남을 늘 사모합니다만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최고의 귀중하고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은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이 수줍맞은 한 인생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 반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자기 이름은 나오지 않고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거지 생활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비극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어요. 보게 되었죠.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지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지, 소경, 이 바디메오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기 다운타운의 홈레스가 생각나십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는 눈이 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거지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감사하고 누리기보다는 그저 이것도 또 주시고 저것도 또 주시고 마치 거지처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구걸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단 말인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본문 46절로 4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관심은 뭘까요? 누가 나에게 동전 몇 개를 던져줄 것인가? 경력이 많은 이 거지들은요, 그냥 소리만 들어도 이건 얼마다. 이 정도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바디메오는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이 일에 관심을 쏟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이 거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동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 특히 유대인들까지도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굉장히 조롱하는 어투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주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무시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죠?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뚜렷한 고백, 이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며칠 전이죠. 우리 사랑선교회 그 단체 카톡 보니까 어느 90세 치매 할머니가 나오시던데요. 치매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셔요. 집 주소 몰라요. 또 어제 무슨 옷을 입으셨는지 몰라요. 점심 때는 점심 뭐 드셨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딸 린다 몰라요. 아들 폴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그때 바로 대답합니다. 다 몰라요. 치매로.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는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뚜렷이 고백하는 이것을 제가 보면서 막 떨었어요. 제가 떨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이거지. 그러면서 제가 바로 기도드렸어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치매 걸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치매 걸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행여나 치매를 걸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인지만큼은 뚜렷하게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기억하는 이러한 열심,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그렇게 기도드렸다니까는요. 우리가 다 몰라.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뚜렷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신성모독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는 육신적인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이 고백을 하면서 그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그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됐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합니다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그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대신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부르세요? 아이고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불러요. 아이고 어머니를 불러요. 여보, 얘들아, 과연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진정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눈이 떠 있고 또 뭐 돈도 많고 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을까? 예수님 만나기를 이렇게 원했을까? 생각해 보면 의심스러워요. 어쩌면 그의 그 어려운 상황이, 그 안타까운 상황이, 절박감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게 만들진 않았을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또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 예수님 만나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또 주님을 따르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있던 없던 끝까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이시다. 우리는 믿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떻죠? 이런 일 저런 일 앞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막 술, 또 마약, 도박, 또 뭐 점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데 어떻죠? 해결되나요? 더 무거운 짐만 지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가 돼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가 되신다. 이것에 대한 뚜렷한 믿음이 있으므로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 삶이 어려움으로 내가 간절히 매달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매달리는 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는 것은 식어요. 그러나 이 믿음, 내가 뚜렷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를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지금 바디메오 드디어 예수님 만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네요. 자기에게 허락된 이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방해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를 때 막 제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뚜렷이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뚜렷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매일매일 우리의 간구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어쩌면 제일 많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맡기셨으니 감당해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감당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저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구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앞에는 장애가 다 있어요. 개인적 장애도 있고요. 환경적인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장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지예요. 현실적으로 거지는
돈 가지고도 식당에 가서 밥 먹기 힘들어요. 냄새 난다고 이 사람들이 다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심리적으로도 어쩌면 마귀가 예수님 만나는 일에 그냥 가만 놔뒀겠어요? 막 음성을 들려줬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지 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너까지 만나주겠냐? 막 이런 의심 같은 것도 심겨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모든 장벽들을 다 헤쳐나갑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소경, 거지, 죄인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소리를 안 지른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막았죠. 좀 제자들까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뚜렷한 목적이 있고 뚜렷한 소원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이러한 열정,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마침내는 축복의 단을 거두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 주변 사람들 또 제자들을 보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딴 일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겠다.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거지 노릇하고 안쓰럽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회복받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사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도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막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쩌면 예수님을 위한다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열심이 정말 내가 누군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이 일에 내가 벽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막 지붕 뚫고 예수님 앞에 만나게 이렇게 수고하잖아요. 사랑과 희생, 헌신 이걸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일에 쓰임 받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런 이 사람들도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인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때는 뭡니까? 그냥 자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 끝까지 고집을 안 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과거에 삼기도 교회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뭐예요? 기도죠. 기도 가운데서 무슨 기도예요?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막 힘든 일이 생기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새벽 기도 가서 막 소리 내서 좀 기도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쪽지가 조용히 하라는 거죠. 예? 뒤에서 발로 툭툭 차는 사람들 나가면서 탕탕탕탕 치고 그 사람이 계속 나올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번뜩 나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다면 사람이 다 그냥 조용하게 폼나게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꾹꾹 하면서도 소리가 나는 이런 현실 앞에 내가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참 세상 사람들은 뭐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이해 못하는 어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이야기들, 또 주변의 무관심, 여기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권면해 주세요. 누가 주변에서 뭐 한마디 한다고 막 깨갱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잠 못 자고 이러지 말고, 그건 주변 사람들 얘기고, 네가 정말 목표가 있고, 또 특히 이런 선한 목적이잖아요. 주님 만나고자 하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만 있다면 절대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너 끝까지 가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 정말 주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네요. 심지어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모습. 아니, 소경이 달려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앞을 보고서도 달려가다가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겉옷을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뭐 겉옷 하나 벗어버린 게 뭐 대단하다고, 나는 저기 이번 바자회에 내가 겉옷을 몇 개를 내놨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뭐예요? 이불이에요, 이불. 밤이면 얼마나 추웠는데요. 그런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죽을 각오하고 자기에게 쓴 재산 목록 1호예요.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 만나는 이 부분을 볼 때, 참된 신앙인으로서 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아니,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뚜렷이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소중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함으로 그것을 포기하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아까운 것, 그 귀한 것, 그거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 호화로운 그 왕실, 그걸 포기하잖아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주변은 미쳤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지금 소중한 것, 그것을 포기하는 이러한 열심들, 사도 바울, 그가 배운 어떤 그 학문이라든지 지위, 그것을 뭐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 예수님 만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천국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거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소중하다는 것, 이것 정도는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존심도 좀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주님 앞에도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 가운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그 부자 청년, 영적으로 관심은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까? 소유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근심하고 떠나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 만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그런데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5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너 정말 소원이 있느냐? 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아니잖아요. 소원. 특히 예수님 앞에 이거 인간적으로 될 수도 없.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해결자는 앞에 있잖아요. 너 정말 원하는 게 있느냐? 더 나아가서 네가 원하는 게 정말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더 나아가서 정말 네가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뚜렷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어려운 이 비즈니스 문제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이런 문제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네 인생에 있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 주님이 정말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과거에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해봤죠. 그때마다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저 그렇게 설교도 했어요. 틀린 설교였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주님은 무엇이든지 간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도 못 간구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성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것보다 정말 내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걸 생각해서 그것을 간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여기 주님 앞에 원했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내 눈이 띄어져서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나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모해서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 드디어 만났는데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내가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더 깊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더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기보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기도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적 응답, 그거 누리기에 우리가 급급해질 수가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좋은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하시고 사업에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또 질병도 고쳐주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열심히 내가 이렇게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건강, 그 물질, 그 환경을 누리는데 내가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나의 감춰진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더 체험하고, 그래서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수지 맞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지 못했던 눈이 뜨여지게 됐어요. 거지였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적 가치관, 또 세상적 욕심, 거기에 막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새롭게,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제자의 길을 걸어간 이런 인물을 바라볼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이 여기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디메오는요, 소위 없는 자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잖아요. 보지도 못하죠. 뭐 물질도 없죠. 없는 자예요. 없는 자.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있는 자였어요. 있는 자. 있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주님을 따르도록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는 자도 있고 있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없는 자든 있는 자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뚜렷한 믿음과 함께 정말 내게 있어서 거독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지 못한, 그것보다는 이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은 때로는 내려놓는 열심을 통해서라도 주님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보고 체험하면서 마침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이 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의 감기웠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끊을 것은 끊게 하여 주옵시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안에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행여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꼭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가장 행복의 길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